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제목이죠. 내 나이가 어땠어? 딱 떠오르는 노랫말이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그 내 나이가 어땠어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골치 아픈 기억들 있죠. 괴로웠던 일은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한잔 하면서 아픈 기억들, 골치 아픈 것 잠시나마 좀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잊혀지지는 않는 것이죠. 또 잊는다고 해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간섭을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고요.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내성도 생기고 또 삶의 교훈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쳐야 할 단계들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고통도 가치가 있고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값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 안 한 분들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론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년에 야곱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일까요? 야곱 하면 12지파가 생각나고 12지파니까 1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딸도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죠. 그러면 몇 명이죠? 네, 어렵지 않죠? 12명과 딸 1명, 13명. 그렇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자녀는 13명입니다. 특히 이 많은 자녀들 중에서요, 이제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요셉의 너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를 해서 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무려 21년간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아왔죠. 21년이 지난 후에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곱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 아들이 글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하고 있죠.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이 해리스가 지금 후보로, 그죠? 네, 후보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딸이 글쎄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으로 나온 거야. 해리스야, 예를 들어서.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해서 이제 애굽에서 살자고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기뻐서 모든 가족을 몽땅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한 것이죠.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를 반기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문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게 아니라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게 안 이상하냐면요. 지금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왕이죠. 그것도 당시 가장 막강한 파워, 힘을 가진 절대 권력의 왕입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를 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300 이런 영화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가진 것 없이 가난한 그리고 초라한 이방인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나이 많은 이방인 늙은이가 축복을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모습을 다른 신하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의 체면이나 위신이 깎이는 일이죠. 아무리 지금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보면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말이죠. 요셉은 이런 아버지를 말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장차 이후에 나타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가 처음 만난 야곱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는 왜 야곱의 나이를 물은 걸까요? 여러분, 이 대목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왕이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연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야곱이 훨씬 더 이 아버지 뻘 되겠죠, 그죠? 아버지 뻘 되고 바로는 아들 뻘 정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첫 만남에서 나이를 묻는 것, 이건 좀 어색하고 또 뭐 예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남자 둘이 만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뻘쭘해가지고 나이라도 묻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숨겨진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요, 사람이 만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서열 문화죠. 처음 만나면 일단 나이를 까고 봅니다. 그죠? 네가 나이가 많냐, 내가 나이가 많냐. 그래서 참 이 우스운 얘기들도 많은데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나이를 속인 적도 많아요. 막 그러면서 나이가 적으면은 뭐 사업이라든지 거래라든가 하면은 또 상대방이 좀 이렇게 나를 업신 여기는 듯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일부러 좀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하죠.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상대방이 내가 좀 존중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이가 적으면은
편하게 대해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 하죠. 나 이제 말 편하게 할게. 말라도 되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던 이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하는 것은 아리송합니다. 도대체 뭘까? 어떤 의도일까? 여기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7절이죠. 7절 바로 앞절이 6절인데 6절에는 바로가 요셉에게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6절과 7절의 행간 사이가 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 사이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로와 요셉 혹은 바로와 야곱의 중간 대화가 있었는데 생략되었을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 소개를 했을 것이고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의 내용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겠죠. 야곱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살아있는 감동의 휴먼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겠죠. 바로가 그러면서 그래 이 참 대단하다. 이 가족이 정말 기가 막힌 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구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바로의 질문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야곱의 대답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9절 앞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라고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야곱은 정말 이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은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게 다루셨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꼭 듣게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가게 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떠나야 된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방 떠날 건데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곧 떠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사건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라반에게는 또 이 영리한 야곱이 라반에게서는 이용을 당했죠. 그리고 에서의 복수심 때문에 야복강에서 두려워 떨기도 했었고요. 요셉과 다른 형들의 갈등, 이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을 잃어버린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한평생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흉년이 드니까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 이제는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세월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 축복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상대방의 축복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자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이 결단이 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뒤에 이제 49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 신앙적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고와 고민, 그리고 진단과 새로운 결단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 야곱하고 견주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많은 인생의 우유곡절이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정말 뭐 산전수전, 공중전, 그죠? 이런 이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참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하다. 뭐 우리 권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요. 또 표현하지 않은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이 1월에는 이상주의자가 되었다가 7월쯤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에는 허무주의자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죠. 특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아쉬움이 많은지, 후회가 되는지, 내가 그때 내가 진작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근데 이게 참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제 주위면 봐도 그때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몇 살이야? 이제 32, 이야, 지금 한창 나이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창 나이네. 내가 저 나이만 돼서도 지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말하는데, 근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그런 얘기 하죠. 나이가 몇이야? 네, 50입니다. 한창 나이네. 내가 10만 돼서도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돌아보면 늘 언제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말씀이 임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고 후회함이 아니라 지금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은 유수와 같이요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유수와 같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절실히 절감하게 되죠. 돌아보면 금세 나이가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러다가 보면 이제는 생각지 않으려고 해요. 내 나이를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생각하기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 오승근 씨 맞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내 나이가 어땠어? 세월은 유수와 같고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나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림은 결코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주일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남은 내 삶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남은 내 삶이 중요합니까? 남은 내 삶이 중요한 것이죠. 남은 내 삶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말을 하죠. 그때가 좋았는데요. 그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늘 자신의 화려한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탑골공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분과 함께 이 탑골공원 이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탑골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갔을 때였는데요. 진짜 여기저기서 엄청 많으신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음료수도 건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몇 분 이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한 번 잡히면은 이야기 그 무용담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분이구나. 그냥 평범하신 분이 없어. 다 우리나라에 한자리 하신 분이고 다 자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살고 자기 때문에 지금 안정이 되고 이렇게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또 어떤 분은 5개국어를 하신대요. 내가 50개국 이상을 다녔어. 이분 도대체 뭐 하신 분이, 근데 왜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소실적에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이지만 내가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과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진단하고 반성은 해야지만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이 후회라는 거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절 말씀, 우리 주보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인데, 자, 우리 졸음도 쫓을 겸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아멘. 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 닭고야끼 아저씨가 등장을 하죠. 우리 한신 아파트 그 정문에 보면 항상 계시던 분이 있어서 저도 닭고야끼를 많이 사 먹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요일별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닭고야끼 아저씨가 그 닭고야끼를 뒤집을 때, 굽다가 뒤집을 때 젓가락 가지고 뒤집는 거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뒤집으세요.
근데 이것만 뒤집는 게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랑 막 열심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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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하면서 뒤집더라고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 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정도로 숙련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실패를 거쳤겠습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말이죠.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인데 손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손에 지문이 없다고 해요.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근데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해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쓰디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요, 아픈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불우한 가정, 시험에 떨어진 실패, 실현의 상처. 왜 우리가 이런 아픈 실패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패배주의가 내 안에 한번 자리 잡으면은 나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해도 안 돼. 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는 영영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단정을 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과거를 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한 거나 허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셨는데 내가 끝까지 생각을 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고 자책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큰 잘못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실패한 것 자꾸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한 것,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한 말은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이 여의도를 뒤집어 놓으신 엄청난 이 부흥성회가 한국에서 있었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은 매일의 삶을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형색색의 포장된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도저히 너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와 함께 있자.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직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저보다 아직 옆에 제가 먼저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르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은 시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죠? 우리들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낀다의 원문의 의미가 건져 올린다,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황금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황금 같은 날입니다.
네, 아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미래 또한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 되죠. 프로그래밍 된 로봇은 그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특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내일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 또한 무진장 많은 고생을 했죠.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 보디발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거기서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너무 가혹하다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하지만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꿈을 꿨고 성실히 그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노력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축복.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요, 65세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 뜻밖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신 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편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한 분들은 오히려 임종이 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대신에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임종은 그리 힘들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할 때 그 인생에 보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주 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러함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 입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언제나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특히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그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참 성실하면은 우리 온드림교회, 온드림 성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고귀함, 이 고가치, 행복한 비결,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피조물된 우리는 우리의 생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랑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봤을 때 남는 게 뭡니까? 이 사랑의 흔적들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대낌 아니겠습니까? 또한 축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을 쟁탈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죠. 바로 앞에서 물러나올 때도 또다시 바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듯 들어갈 때도 축복, 나올 때도 축복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축복은 좋은데 내가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축복해야 되나요? 도저히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아니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 혹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요, 높고 낮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이 약속이 흘러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축복권자로서 축복해야 됩니다. 부부를 축복하고 특히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권을 주셨고 우리의 입술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나무라고 성질 부리고 막 감정적인 막 표현들을 하고 막 그래버리면은 자녀들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권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고 부부간에 축복하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걸 뭐냐면 바로 저주권하고 정죄권입니다. 우리는 저주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또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막 머리에 손 올리고 안수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러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축복 기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출근해서도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 암흑에, 저 성질머리 안 좋은 사장님, 저는 축복해 주시고,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과장, 저 부장님,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온드림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온드림 교회 모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직장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